제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얘기한 대로 타이틀은 종인가 자유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말이 정말 신앙이 없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죠. 다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웬만한 사람은 살 테니까. 그래서 정말 종이 돼 본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시대에 또 지금 뭐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있는 데가 많죠. 노예라는 게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됐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이사 노예들에게는 정말 이 말이 절실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주는 메시지를 보면 노예에서 풀어준다. 그런 말이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걸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칭호는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자유가 뭔가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눠주신 대로 살라 하는 말씀.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인데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할례로 들었어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얘를 아브라함으로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때가 언제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할례는 모세 때 율법을 통해서 받은 건 한참 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뭘 본다고요? 오로지 믿음만 보신다. 믿음만. 이걸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급할 때는 믿음으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위치, 그리스도의 자세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자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느냐?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리, 그것을 나타내는 자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그리스도인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히 물리적인 어떤 장소에 우리가 꼭 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여기 가서 막 꼭 모여 살아야 되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꼭 어디 가서 모여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하고 교회 건물 찾으러 다닌다고 하면서 그때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거 있잖아요. 부동산 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마트 뒤에, 한인 마트 뒤가 가장 좋다고. 그런 얘기는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좋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해주셨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교회가 세워져야 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동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 믿으면 목사님 내 환경을 다 바꿔야 되겠죠? 내 직장도 다 바꿔야 되겠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그런 환경이나 외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래서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나 무슨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평생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을 보여주느냐 하는 거.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심오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스도인의 처신이죠.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것대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17절에서 말했지만 중요한 단어에서 계속 나오는데 바로 부르심, 콜링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 구원의로의 부르심. 이걸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이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가 우리를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구원의로의 부르심. 그래서 구원을 가끔 어떻게 표현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lift up, 들어 올려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래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그냥 번쩍 들어 올려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처음 구원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처지를 바꾼 다음에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이걸 잘 생각하고 있어야죠. 나를 어떻게 좀 좋은 환경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나서 교회에 오게 하셨나? 그거 아니잖아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배경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세상에 있다가 믿음의 세상으로 옮김받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보는 고린도 교회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민족들이 다 짬뽕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문화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자랐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화되는 게 뭐예요? 다른 문화, 세상 문화에 있다가 기독교 문화라는 것을 접하고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많이 바뀐 거라고요. 근데 초대교회에 따지면 아직도 모자랐다고 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 더 그랬을 거예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완전히 이방 문화, 아니면 유대인의 문화, 그렇게 살다가 기독교 문화라는 것을 이제 처음 접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또, 각 민족들이 다 특성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같이 믿어요. 막 뜨겁게도 믿었다가 어쨌든 다 그런 게 있어요. 미국 교회 가보셨어요? 미국 사람들 좀 또 틀려요. 그거 민족적으로만 틀린 게 아니라 인종적으로 틀려요. 인종적으로도. 여러분,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다 완전히 분위기가 틀립니다. 흑인 교회 가보시면요, 여러분 아시죠? 영화 같은 거에 보면 나오죠.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뜨겁게 한다는 의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뜨겁게 하는 거랑 좀 틀려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인조이 하면서 정말 막 즐겁게 막 찬양을 불러요. 그 몇 시간을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또 교단별로도 좀 많이 또 틀립니다. 여러 파가 있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우리 오순절파. 뭐 오순절파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오순절파 들어가 보면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끝까지 방언으로 기도하다 끝나는 게 있어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 별의별 이상한 짐승 소리가 다 나.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다 문화가 틀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게 옳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좋다. 그게 평생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 있고, 매일 때 있고, 찬양이 좋을 때도 있고, 교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도 있고, 보낼 때도 있고,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로 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또 계속 변하니까.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 살기를 원하면 미국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도 미국에 산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내가 미국 사람이 됐나?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미국 사람이야. 아직도 한국 사람이에요.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음식인 것 같아. 음식. 우리 애들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다시 햄버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그렇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음식이 좋은 거야. 그거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코리안 어메리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있어요. 그걸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내 가치, 엄청난 가치예요. 내가 뭘로도 이룰 수 없는 가치란 말이에요.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아주 급진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막 차별받고 그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싸워서 이기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 각자의 처지를 다 인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개혁한다. 그게 개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볼 내용을 보면 주어진 신분에 대해서 오늘 나온단 말이에요. 노예, 종. 신분이 어떻다고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아니면 천하게 쓰임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요.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신분이 갑자기 어떻게 세탁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신분이 변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옷을 다 입었습니까 지금? 세례받고 예수 믿고 연합하면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냥 글자로 생각하셔야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다 입었어요. 저도 입고 여러분들 각 사람도 다 입었죠. 그럼 어떻게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이 얘기예요. 똑같이 보이는 거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가르치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배 때 세례식 때마다 이 말씀 암송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은 사람, 나와 똑같은 옷 입은 사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이 사람들이 인간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눴어요? 기준이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또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세 개로 딱 나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순간 이런 구별은 하나도 없어지고 다 하나다 하는 거죠. 그 예수 믿고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사회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적 신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그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바로 종과 자유인에 대한 말씀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회적인 신분에도 적용해서 특별히 노예,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염려하지 말라.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종으로 있던 자유인으로 있던 그건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더 나아가서 뭐? 지금 상황에 만족해라.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현실에 만족하죠. 현실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불평이 예수를 믿는 걸로 연결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불평은 온갖 세상에 대한 불평으로 나오지 믿음으로 변하는 불평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지만 먼저 뭐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신분이 종이라고 해서 그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무슨 걸림돌이 되나? 은혜 받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제가 다시 써놨어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로지 다 은혜예요. 오로지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 진짜 노예들은 뭐라고 했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지금 말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있는 곳에서 족함을 알고 살아라.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노예면 나에게 진짜 복음 같은 말씀 뭐겠어요? 내일부터 너는 자유야. 이 말씀을 주는 사람이 가장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인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 4개 정도로 요약을 해봤어요. 자, 이 소리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육체의 노예 상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그걸 부인하고 무슨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있는 자나 없는 자 둘 다 죄인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있다고 자유인이 아니에요. 없다고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진짜 노예는 왜 노예인지 아세요? 마음이 노예예요. 비굴한 거. 이미 마음이 그 노예 근성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노예예요. 가난하다고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신분이 점프하고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종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인을 섬겨야 한다. 거기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뭐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종의 신분도 변화가 없고 종으로서 섬기는 것도 변화가 없는데 뭐가 변화가 있다고요? 이제 섬기는 마음이 틀려졌어.
그전에는 오늘도 일어나서 또 종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일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 마음도 기쁘고 열매도 달라지고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 상황이 바뀌어지면 잘 섬기고 또 좋아지면, 내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면 못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는 그때 더 많이 받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성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심을 얻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 가지고 해요 안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종에서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게 가장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불가능한 일에 너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쏟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이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종이 자유인으로 된다는 건요, 그 당시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종이 노력해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인의 은혜.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해가지고 어떻게 자유롭게 돼야지, 그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라,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세요? 생활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죠? 다 못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이 분별이에요. 이 지혜란 말이에요. 처지를 나 혼자 바꿔보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요새. 우리가 태어난 것,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난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튼튼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나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자기 주신 것을 감사함을 여기고 족함을 알고 열심히 살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교만하게 자기 몸 마음대로 쓰고 산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보세요. 28절 29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자, 이 그들이라는 게 누군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자, 모르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 보세요.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이 누굴까요? 너희가 누구고, 너희는 이방인이,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이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먼저 택함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덤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먼저 불러줘도 감사, 나중에 불러줘도 감사, 그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 처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어요. 내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 기준은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공평하다.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틀려요. 그 상황도 다 틀려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이것도 감사하죠. 이게 공동체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 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번째, 세상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신분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그게 변화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바울이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하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언제는 그냥 그 신분대로 살라고 그러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노예 제도를 혹시나 바울 사람들이 이 사람 그냥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노예로서 합당하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신앙적인 이유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자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민자들이 사실은 처음에 이민자로 봤을 때 노예처럼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이 그래요. 초창기 이민자들은 정말 어렵게들 살았어요. 그럴 때 신앙이 없었으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 정말 삶은 노예로서 살았지만 교회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자, 오늘 말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자유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물어봤죠.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자유인입니까? 진짜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형식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 시민권 이렇게 얻잖아요. 근데 시민권 딴다고 삶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시민권일 뿐이에요. 이거 써먹지도 않는 시민권. 삶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콜링. 콜링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이 사명의식이 있지 않으면 부르심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군가 살아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사람들이 애를 써요. 이걸 삶에 순응한다고들 얘기해요.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거 많지만 이민자로서 미국 사람, 미국 문화에 순응하며 살려고 다 굽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냥 순종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똑같이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킬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유익이었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새로운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노예같이 사는 사람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죠? 사실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바울도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냅니까? 그런 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깊은 말씀이 그 다음 7장 22절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정말 바울밖에 못 쓰는 말씀이에요. 먼저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무슨 소리냐? 사회적인 신분은 종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신분은 자유인이다. 이해하시죠? 사회적인 신분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나는 자유해. 내가 어느 직장에 묶여 있어. 그러나 나는 자유인이야.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32절에 잘하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4절부터 36절까지 계속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자유인이다. 잊지 마세요. 누가 자유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헷갈리죠? 종이 자유인이 됐다가 자유인이 종이 됐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진짜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자유인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는 나는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그걸 항상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게 되면 참 자유를 느끼게 된다. 옛날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죄수가 감옥을 탈출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는가. 그 깎아지는 절벽에 있는 그 감옥에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상이라는 게 있고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판단하는 게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잖아요. 안 될 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현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유를 꿈꿔야 되는데 정말 누가 자유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누가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듣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유로워졌다. 내 영혼이 정말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말은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헛된 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공부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경험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이래서 내가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피 흘리며 싸웠느냐. 이 사람이 정말 자유의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한국과 일본이
아직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뭐 일제시대를 저도 겪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미일본 하면 괜히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왜?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소리가 들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해방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그 자유의 가치를 진짜 알았겠냐는 거예요. 36년을 살았으면 그냥 일본 사람이 돼서 산 거예요. 최소한 20년 이상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해방되었다고 뭐가 달라졌는데? 그걸 뭘 느껴요? 못 느껴요. 정말 이제 자유다 느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독립운동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정말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 흘렸다 싸웠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자꾸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키고 놓지 말아야지 그 기쁨이 슬픔이 다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어요. 어떤 예화를 하나 인용을 할게요.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누굴 혼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싸운다. 험담하고. 개개인은 다 머리가 좋은데. 이런 얘기 우리가 숱하게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일제시대에 교육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몸은 해방됐는데 머리는 아직 일본 사람. 해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민족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걸 왜 한국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걸 누가 만들어냈겠어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냈겠지. 근데 그 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노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악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어떻게 해요?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노예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처지에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 받는데 아무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종이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의 신분. 그 주인을 항상 섬겨야 되죠. 주인의 명령에 돈 받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건 두려워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건 은혜로 따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틀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자유인이죠. 여러분, 삶의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자유인이야. 근데 자꾸 돈에 매여 있어. 그럼 아직도 자유인이 아닌 거죠. 내가 무언가에 아직도 매여 있어. 지위든 명예든. 꼭 그걸 해야 돼. 그건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젠 내가 정말 삶은 총처럼 사는 것 같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셔. 그 사람은 자유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을 보세요. 큰 기업을 이루고 아무리 돈이 많고 종업원이 뭐 수백 수천 명 되는 그런 사장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사는지 감옥들 다 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노예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감옥 가서 정신 차리고 진짜 자유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진 건 없어도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사는 자유인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의 나됨이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과연 성경에 나오는 내가 요즘 본 사람 가운데 자유한 사람 누가 있을까? 스데반이 딱 떠올랐어요. 스데반. 왜 그러신지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고 그 와중에 죄를 저 사람들한테 돌리지 마시옵소서 기도하고 죽어요. 이 사람 진짜 영원히 자유한 사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유를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이익을 낼 것을 요구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 이익은, 돈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실히, 신실하게 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틀립니까? 뭐가 틀린지 아세요? 바로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유하게 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 참 역사하셔서 참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지만 좌절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함을 삶의 자유함으로 연결시켜서 진정한 자유함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도록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삶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을 나타내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